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재감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작물의 성장에 방해가 되거나 그리 예쁘지 않은 것을 잡초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인디안들의 언어에는 잡초라고 하는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모든 식물에도 각각의 영혼이 있고 모든 식물과 동물에도 존재 이유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쓸모없어 보이는 잡채도 존재 이유가 있다는 이 말에 마음이 너무나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유난히 내 자신이 잡초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떤 모임에서 존재감이 없을 때, 그리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모든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존재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 사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사물 등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느낌.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있다고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프란시스 베이컨 철학자는요,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이죠. 어느 조직에서나 세 부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꼭 있어야 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한 조직에서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은요, 존재감이 높고 존재감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꼭 필요한 사람들. 그분들은 존재감이 아주 강한 거죠. 근데 있어야 마나한 사람이나 안 될 사람은 존재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어떤 조직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감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인디언들 생각처럼 모든 것이 존재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존재 이유가 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요, 이 땅에서 다 존재 이유가 있어요. 사울은 독초였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존재였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사울은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해, 아주 큰 해를 끼치는 독초와 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이 독초와 같은 존재들은요, 뽑아서 버려야 돼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해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을 향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나의 그릇, 존재감이 있는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요, 하나님 나라 존재감 있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세상에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잡초와 같은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존재감 있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감 있는 존재가 되도록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감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는요,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알리셔야 합니다. 오스카 해머스타인의 글인데요. 짧은 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종은 누가 울려주지 않으면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불러주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사랑은 사랑을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아무리 황금으로 만들어졌어도요, 사람들이 울려주지 않으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종을 울리게 될 때 비로소 종은 종이 되는 거고요. 아무리 유명한 작곡가가 멋진 노래를 만들었어도요, 그 노래가 불려지지 않으면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을 주기 전에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정말 어딜 갔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존재는 없는 거예요? 내 존재는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 때 비로소 내 존재감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재감이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알아들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인 내 존재감을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는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감을 알리는 언어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다메섹에 사는 사람, 이전까지는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해요. 하나님 앞에 존재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존재감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존재감이 드러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읽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사무엘도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과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의 언어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언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온 성도들은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요.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고백이 시작이고요, 이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셔야 돼요.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 카카오톡을 보면 사진들을 왜 올립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나 여기 갔다 온 사람이다. 나 이거 하는 사람이다. 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자극적이고 강렬한 말을 사용해서 자신의 존재, 미친 존재감을 알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미친 존재감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친 존재감을 알리셔야 합니다. 막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미친 존재감을 알리려고 애쓰기보다는요, 정말 우리가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 존재, 미친 존재감을 알리셔야 돼요. 사울은요, 처음에 사람들 앞에 미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게 가두고요, 돌 던지고요,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을 하고 자극적이고 강렬한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미친 존재감을 알렸어요. 반기독교 전선에 서가지고요, 자신의 미친 존재감을 알렸는데요, 사람들 앞에 미친 존재감을 거두고요, 그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미친 존재감을 거두고요, 자신의 전 존재감을요, 하나님을 향해서 미친 존재감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미친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여러분, 사울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중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단어가요, 헬라어에 보니까요,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눈을 감고 정말 기도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간절함과 절실함과 진심이 담긴 기도예요. 사울은요, 눈이 먼 상태에서 식음을 전폐하고요, 금식하면서요, 사흘 동안요,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미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척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척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사울은요, 자신의 간절함과 절실함과 정말 애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미친 존재감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1절에서 사울이요, 기도를 통해서 미친 존재감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자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세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게 하신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수님 당시에 정말 아픈 사람들이 지금처럼 많았어요. 지금도 아픈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환자와 병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고침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 앞에 미친 존재감을 드러낸 사람들만이 고침받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예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 치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잠잠하라, 떠들지 마라, 조용히 하라, 너 조용히 기도하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뜨겁게 기도하니까 옆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 지를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절실하게 외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맹인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요, 이 거지 바디메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미친 존재감을 드러냈던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그 자리에서 고치셨어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가정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만약에요,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이 지나가셨을 때 가만히 눈을 감고 가만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길 기다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하는 척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거지 맹인 바디메오로 지금 죽었겠지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은요, 그래서 신앙은요 간절함이에요. 절실함이에요. 진심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간절함이 없다? 진실함이 없다? 절실함이 없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눈 감고 지그시 앉아있을 수도 있고 예배 드리는 척 할 수도 있어요. 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왜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하죠? 기도에 미쳐야 한다. 예배에 미쳐야 한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에 미칩시다. 예배에 미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절실함이 있냐는 거예요. 간절함이. 간절한 예배,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정말 간절하게 부르고 찬양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행복에 대한 말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정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한 번에 찐한 큰 역사가 아니라 자잘한 행복들이 매일 찾아오게 될 때 그 사람이 더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이 강도와 빈도, 이 두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 강도입니다. 강도는 뭐예요? 내가 절실한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강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한 번의 예배도 절실하게 드리셔야 되고 한 번의 기도도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빈도예요, 빈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에 한 번 빠지면 15일 만에 교회 오는 거예요. 두 번 빠지면 거의 한 달 만에 교회 옵니다. 여러분, 빈도가 중요합니다. 가끔 빠져요. 찬송가 540장, 오늘 불렀던 찬송이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빈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많이 드리셔야 되고요. 왜 목회자들이 주일 성사라고 이야기합니까? 빈도예요. 주일 한 번 빠지면요, 2주예요. 한 달, 보름 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목사도 그 사람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해요. 매일 봐야 그분의 존재감을 느껴요. 왜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빈도예요, 빈도. 나아가는 거예요. 왜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나오든 말든. 왜요? 빈도예요, 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빈도예요, 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노출시키셔야 돼요. 내가 나를 더 노출시키면 시킬수록요, 그 사람의 존재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들은 멀리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모세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듯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출애굽기의 역사는요, 모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늘 향해서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아니에요. 모세가 없었더라면 그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존재감을 노출시켰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모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 모세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강도요, 정말 강도와 빈도 두 가지 있어야 돼요. 한 번의 예배도요, 절실하게 드리셔야 돼요. 내 기도가 절실해야 돼요. 내 기도가 간절해야 돼요. 내 기도에 진심이 있어야 돼요. 내 예배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 한 번의 예배 내 마음을 다 쏟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감을 하나님 앞에 미친 존재감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남들과 달라야 돼요. 지금도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예배 드리죠. 그 가운데 내가 미친 존재감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자주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빈도예요, 빈도.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같은 성도, 미친 존재감을 드러낸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이 누구를 위한 존재인지 아셔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설문조사 내용 가운데 두 가지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89%의 사람들이 인간들에게는 살아야 할 의미를 주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 저도 여기에 공감했어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데 그 무엇이 필요해요. 의미 있는 무엇이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90%는 동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90% 가운데 61%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기꺼이 그것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것과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90% 사람들 가운데 61%는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하는 사람이 61%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으십니까? 난 죽어도 못 내놔. 그러면요, 내 목숨 못 내놓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살아가는데 살아야 할 의미를 주는 그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살아가게끔 하고 내 삶의 의미가 있냐는 거죠. 사울은요, 이전까지는요, 그 무엇이 신념이었어요. 신념.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신념에 강한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주시고 존재감 있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무엇, 그 누구가 그것을 바꿔주세요. 신념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사울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16절에서 반복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 것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존재에게 있어서, 사울에게 있어서 그 무엇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고요, 그 누구는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울의 전 존재가요, 삶의 의미가 바뀌게 돼요. 사울은요, 자신의 목숨을 이분을 위해서 내어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 한 분을 위해서. 내가 이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라고 고백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사울의 삶의 의미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전부를 예수를 위해서 거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굉장히 회개했어요. 13세기 이슬람의 법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시인이었던 잘랄 루디라는 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한마디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유명한 시예요. 모든 것을 사랑에 걸어라. 13세기의 이슬람 법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사람의 영향력이 이슬람에게 미쳐요. 한번 읽어봐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대 진정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사랑에 걸어라. 반쪽 마음 가지고는 신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신을 찾겠다고 나선 몸이 언제까지 지저분한 주막에 머물러 그렇게 노닥거리고 있을 참인가. 신을 찾겠다고 나섰다는 사람들이 반쪽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전에 들어오면서 몸은 신전에 와 있지만 마음은 주막에서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 문장은요, 떠나라는 거예요. 신에 대한 모든 것을, 자기 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신에 대한 자기의 모든 사랑을 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막연적 신적 대상에 자신의 전부를 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자기 목숨을 내놔요. 여러분, 세계 테러리스트들이 다 누구예요?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막연한 신적 대상에게 자기 목숨을 걸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막연한 신적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라가요. 이슬람 교도들에서 목숨을 내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저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주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막연한 신적 대상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울은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는 자기의 목숨을 예수를 위해서 내어놔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여러분, 그가 주를 위해서 살았을 때 주를 위해 두 가지 삶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두 가지 삶이 나타나요.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버렸어요. 돈키호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돈키호테는 꼭 읽어보셔야 될 책입니다. 돈키호테가요, 마지막 모험에서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모험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에서 죽어요. 그러자 그의 비석에 이런 글자가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인으로 살다가 제 정신으로 죽은 사람. 그 묘비명에 광인으로 살다가 제정신을 죽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책을 읽다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과연 돈키호테 한 사람만 광인으로 살았을까? 돈키호테 한 사람만 미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요? 다른 하나는요, 왜 돈키호테가 광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왜 미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질문을 던져봤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미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미친 세상 속에서요, 미쳐 살다가 죽을 때야 비로소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보면 다 제정신이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죽을 때에 대해서 비로소 죽을 때 딱 이럴 때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요. 살았을 때는요, 다 미쳐서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 이 민족 가운데 권력에 미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에 미쳤어요. 자기 이념에 미쳤어요. 미치니까요, 다 때려부시잖아요. 돈에 미친 사람들, 일에 미친 사람들. 여러분들 무엇에 미쳤냐는 거예요. 우리는 미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무언가에 다 미쳐 있어요. 저도 미친놈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에 미쳐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지들은요, 예수에게 미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미친놈 소리를 들었어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미친놈이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했어요. 나는 내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랍니다. 우리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미치려면 곱게 미치라라는 말이 있어요. 미치려면요, 이왕이면 예수님에게 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에 미치고 싶으세요? 여러분, 정말 돈에 미치고 싶어요? 권력에 미치고 싶어요? 일에 미치고 싶어요? 사람들의 인기에 미치고 싶어요? For what? 그래서 우리 곱게 미칩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곱게 미칩시다. 뭐예요? 곱게 미치는 것은요, 예수에게 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소리가 작아요. 예수에게 미칩시다. 아멘. 예. 왜 예수에 미쳐야 될까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치신 분이에요. 미치지 않고서는요, 하늘 영광 보좌 버리지 못해요. 예수님은 미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에 미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정신이었더라면 못해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 다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쳤더라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미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미치셔야 돼요. 좀 돈에 미치지 마시고 예수에게 미치시고, 권력이나 인기나 일에 미치지 마시고 예수에게 미치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하나는요, 주를 위한 고난이에요. 이문재 시인의 농담이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 여러분, 종은요,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아파야 돼요. 아프면 아플수록, 종이 아프면 아플수록요, 그 종소리가 더 멀리 퍼져요. 아프지 않고는요, 종의 소리는 울려 퍼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소식이 더 멀리 퍼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더 아팠어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돌에 맞고 배가 파선하고 강도 위협을 당하고 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저주의 말도 듣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했어요. 사울이 아프면 아플수록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멀리 퍼졌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복음의 소식이요 땅 끝까지, 로마까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소식이요 로마까지 퍼졌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아팠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교회에 더 이상 아픔이 없어요. 목회자들에게 더 이상 아파하는 마음이 없어요. 장로 권사들에게 아파하는 마음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아파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 편히 다니고 싶어요. 그냥 교회만 편히 다니고 싶어요. 예수 믿어서 그냥 구원만 받고 그냥 예수만 믿고 싶어요. 아픔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국교회의 복음의 소식이 퍼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의 복음의 소식이 더 퍼지지 않습니까? 아파하지 않아요. 종의 소리가 멀리 퍼지기 위해서 더 아파야 하는데 한국교회 희생이 없어졌어요. 교회에 대해서 희생과 헌신이 없어져요. 내가 편하게 예수 믿는 게 다예요.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수 믿고 가는 거.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아픔이 없어요. 아픔이. 희생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교회 와서 조금 아프면요, 상처받았다라고 하고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고요,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아파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박해도 있어야 되고 탄압도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지만 그 종의 소리는 멀리 퍼져요. 사도 바울은요, 아팠어요.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헌신하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그런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인해서 로마까지 복음의 소식이 퍼져갔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먼저 목회자들이 아파야 된다 생각해요. 한국 교회 희생과 헌신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희생하고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파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파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난 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희생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희생이 없어졌어요. 한국교회 배불러요. 한국교회 삐까뻔쩍합니다. 정말 한국교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한국교회가 더 배고파야 되고요, 한국교회가 더 힘들어야 되고요, 우리 주원교회가 배고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편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나는 좋지만 복음의 종은 멀리 퍼져가지 않아요. 왜 복음이 퍼져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프면 아플수록요, 내 존재감은요, 하나님에게 커져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프면 아플수록요, 그 존재감이 하나님 나라에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꼭 읽으셔야 돼요.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고난, 박해, 환난, 핍박이에요. 그럴수록요, 내 존재감이 하나님 앞에 커졌어요.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함을 받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좀 아프셔야 돼요.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오지 마시고 좀 아프셔야 돼요. 아파야 종이 더 멀리 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까, 누구를 위해 죽을까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존재감이 컸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깨닫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감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요 하나님 나라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 기억하셨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감, 정말 미친 존재감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세요. 그래서 진실함과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빈도, 하나님 앞에 자주 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빈도수를 높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더라면, 일주일에 한 번 기도했더라면 2번 하시고 3번 하시고, 그리고 수예배도 금요예배도 나오세요. 새벽 예배도 나오세요. 그리고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왜 자꾸 빈도수를 줄이냐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빈도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연히 안 되죠.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고 미쳐야 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돈을 위해서 미치고 싶으면 미치세요. 돈에 미쳐 사세요. 돈도 한번 사세요. 그 돈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권력, 인기, 일, 명예 미쳐 사세요. 미쳐 살아봐야 이것이 아니구나 제정신이 들어요. 우리는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어야 돼요. 내 마지막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전달